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모여서 말씀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정말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아마 시편 2권까지 했다고요? 네. 뭐 상권부터 가죠. 73편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네. 73편이요. 73편은 제가 전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케이. 자, 73편. 우리가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시편은 전체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다윗이 지난 날들을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되고 있나? 되고 있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1권이고 그 다음에 2권은 권사님 7페이지에 보시면 잠깐 도표에 보시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7페이지인가? 몇 페이지였지? 도표? 6페이지인가? 7페이지인가? 6페이지에 2권은 그 다음에 2권의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또 다윗이 자기를 쭉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대한 약속만 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맺었던 언약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책들이 2권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권에는 다윗이 노래한 내용도 있지만 또한 뭐 아삽이라든지 고라의 자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시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건립 과정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약속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3권에서부터 5권까지를 나갈 것인데 오늘이면 제가 시편을 끝낼라 그럽니다. 3권에서부터 5권까지는 이제 특별히 3권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3권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모여졌을 때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3권에 나오는 시들을 어떤 상황에서 불렀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 여러분들 이제 2권은 솔로몬의 기도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여러분들 이미 우리 성경 공부했습니다만 솔로몬이 이 생애를 딱 2등분으로 나눈다면 2등분으로 나눈다면 전반부에는 솔로몬이 참 훌륭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서 이것저것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뭐 백성들 재판할 때 보면은 아이 없는 아이 때문에 왔을 때 나노 솔로몬의 그 현명한 재판, 그 얘기 우리 또 다 아시는 얘기고, 그리고 또 성전도 짓고 참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그 생애의 후반부서부터는 솔로몬의 그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했어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거느리고 부인이 거의 1000이니까 뭐 부인 300에 빈장이 700이니까 1000이야 1000 부인이 1000에다가 그 부인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다독거려야 되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신전 다 세워주고, 또 우상 성전, 그 우상 성전 봉헌식 하면 솔로몬 가서 따라가서 예배 봐주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솔로몬 시대 후반기에서부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그 솔로몬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잖아. 그리고 두동강이가 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혁명, 반역, 죽이고 이런 피해 역사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고,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뭐 경건한 왕들이 간혹 있긴 있었습니다만 타락, 잠시 개혁, 타락, 잠시 개혁. 이러나 개혁이 있다 손치더라도 물의 흐름은 자꾸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얀 곡선을 겪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늦게 망한다 뿐이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망하는 그 거대한 물줄기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암만 망하는 물줄기가 있어도 말입니다, 그런 망하는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들은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그 엘리야가 지쳐서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으니까 하고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한탄했잖아요. 아니다, 너 말고도 내가 숨겨둔 자 있다 이러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암만 이 흐름이 타락의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 중에도 남겨두시는 자가 있어요. 남겨두시는 자. 근데 이 남겨준 자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거든. 그래도 이 타락해 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러면 망하는데, 참 이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러고선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막 가슴이 아픈 거야. 그리고 속상하고. 대표적인 케이스 누구? 예레미야잖아요. 나라가 거의 망해갈 무렵 오죽 마음이 아팠으면 예레미야를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애가도 짓고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슬픈 감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역시 시예요. 시가 바로 이 슬픈 감정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 시편 73편에서부터 거의 89편까지가 3권인데, 요 부분의 시들은 어떤 내용의 시들이냐면, 이스라엘이 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놓고 정말 중보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회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부르는 기도, 부르는 찬양, 부르는 슬픔의 노래들이 바로 요 73편에서부터 89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73편에서부터 89편의 이 시편을 읽을 땐 어떤 심정을 가지면서 읽는 게 좋으냐? 나라가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데 정말 경건한 성도들이 얼마나 이 어두워져가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는가.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이 교회가 옛날보다, 오늘날의 교회가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과 좀 타협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이런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좀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보면 그래도 뭐 안식이라면은, 주일하면은 뭐 정말 뭐 이날 일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녁이 되면 주일날 예배 보러 가기 위해서 목욕도 딱 하고, 저희 부모님도 보면 꼭 목욕하러 가는 날이 토요일이었어. 토요일날 같은 날 목욕하고, 그리고 옷도 데려놓고, 밥도 미리 이만큼 해놓고, 뭐 이랬는데, 오늘날 요즘 주일날 자기가 예배 보러 가기 위해서 토요일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몰라, 목사님들은 말씀 준비한다고 이럴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가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되게 바치겠다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도 가만 보면은 뭔가 세상과는 구별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세상의 경영 마인드, 비즈니스 경영하는 마인드가
알게 모르게 흡수되면서 이 교회가 알게 모르게 세상하고 별로 구별된 모습들이 사라져간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삶도 옛날에는 일제치하에서 6.25 때 어려운 현실 속에서 목숨을 걸고도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날은 목숨이 아니라 골프 치는 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여행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는 이런 현실이 돼버렸단 말이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영적인 어떤 이 통찰력이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딱 이런 현실을 보면서 지금 이 시편 73편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안타까운 노래들이 우리들이 부를 수가 있어야 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는 이런 안타까움의 부르짖음들,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노래들을 배우는 것이 73편에서부터 89편까지다. 근데 이제 73편의 내용은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남쪽 유다 나라를 가만 보니까 그래도 남쪽 유다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섬기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 다른 바벨론이나 그 옆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의 사람들에 비한다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상은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안 섬기잖아. 근데 걔네들은 막 우상을 공개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악을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악을 행해도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면서 행하잖아. 근데 걔네들은 전혀 화인 맞은 양식이니까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악을 행하고. 그런데 가만 아삽이 이렇게 보니까, 나라의 현실을 보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좀 나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맨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에돔의 침략을 받아, 암몬의 침략을 받아, 악인들의 침략을 받는단 말이죠.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주변 나라는 오히려 더 강성하고 잘 먹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고,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어떤 이 경건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난데 왜 쟤네들이 더 잘 살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드는 거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왜 베버리 힐즈에서 살아? 왜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렉서스 타고 벤츠 타고 잘만 탄, 나는 1,500불 주고 이렇게 해서 무슨 옛날 한 10년 20년 된 우리 원사라 사모님 타고 다니는 차 봐요. 탱크 같은 거 이렇게 몰고 다니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삐까번쩍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 하나님, 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입이 이만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드는 거냐? 아삽. 자,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아삽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겐 선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에겐 선 행한다는 건 내가 아는데, 보니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왜? 그런 거 선을 행하신다고 분명히 그러시긴 했는데, 내가 지금 실족할 뻔했다. 나 지금 미끄러질 뻔했다. 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던데.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죽는 때도 고통이 없어.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은요, 병원도 좋은 병원에 가서 아프면 진통제 맞고 이렇게 진통 치료받으면서 고통 없이 죽어요. 근데 돈 없는 사람, 더 병원에 있고 싶어도 병원비도 없고 이러니까 집에 가래. 집에 가서 끙끙 앓다가 벽을 벅벅 긁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시잖아. 근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악인은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건강하고 또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리고 또 오죽하면 7절에 보니까 살찜으로 눈도 솟아나? 살찜은 눈이 솟아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소득이, 저들의 소득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보다도 넘대. 우리는 요만큼만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잖아. 근데 이 친구들은 요만큼 가졌으면 하면 이만큼 있는. 이런 거 보면 시험 들죠. 그죠? 분명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없는데. 또 12절도 보세요. 보니까는 악인인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해. 이거 도대체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요, 13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 아까 1절에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행한다? 선을 행한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시험에 들만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13절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마음을 정의하는 것, 정의하는 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다. 마음 정의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다시 말하면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잘 믿었더니 순전히 꽝이더라. 이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잘 믿어도 종일 왼종일 73편 14절입니다. 70편 내가 왼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본다. 네.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친구는. 근데 시편의 기자는요. 17절에 보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자, 여러분도 하박국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하나님이 어찌하실는지 내가 망루 위에 서서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성소에 왜 갔겠어요?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 꽝 아니냐? 하나님 앞에 좀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함도 하나님 앞에 아랜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뭐라? 결국 깨달았다. 깨달았다. 뭘 깨달았냐? 뭘 깨달았냐 하면은 여기에 보니까 18, 19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 문제다. 졸지에 황폐되고 졸지에 전멸되고 졸지에 하나님의 멸시함을 당한다. 그런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꽉 깨달아진 거야. 딱 답답할 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이었냐면 21절에 보시게 되면 막 마음이 산란해. 아, 이 멍청한 놈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고 뭐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그러고 내 이 바보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 막 심장이 막 아프고. 예. 그러고서는 막 하나님 앞에 22절에 하나님 난 우매무지합니다. 내가 주 앞에 짐승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막말을 했나요? 용서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지금은 내가 비록 어려울지 모르지만 후에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냐. 이 세상에서 주 외에 누가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나를 복되게 하실 분이 누가 있겠냐. 땅 밖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다. 이게 바로 이 어두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조금 뭐 예수도 잘 안 믿고 아니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거 보고 전혀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고 정말 주밖에 사모할 자 없다는 이런 고백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노래가 나와야 돼. 바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2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뭐가 복이에요? 뭐 하나님 섬기는 거 꽝이야.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봉사 안 해. 복 아니야. 그건 저주야. 그러나 뭐가 복이에요? 힘들더라도 눈물이 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이다. 복.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어려울 때 피난처로 삼아라. 아까 이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성소에 들어갔잖아.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잖아.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지금 아삽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깨닫게 하신 주의 행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하고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74편 같은 데도 봐요. 다는 안 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시편만 보려고 그래요. 74편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꾸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 근데 자기가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니까 불가항력이야. 예, 여러분들 내가 경건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러다 우리 망해. 이러면 안 돼. 이러지만 전혀 사람들이 귀도 안 기울이고 콧방귀도 안 끼고 이러면 불가항력이잖아. 예,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에이, 남들 다 저러는데 나도 따라서 저러자. 나도 그냥 너 막 가자. 나도 캐세라세라다. 뭐 이러고 가면 돼요? 그게 아니야. 경건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속상하면 자기 힘으로는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74편에 나오듯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망하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까? 이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애통해하면서 쏟아놓은 거예요. 자,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74편 4절 같은 데 보면 자, 이스라엘이 자, 북이스라엘은 벌써 이렇게 서서히 아수르의 막 침략을 받고 있고요. 남쪽 유다도 망할 때 보면 주변 나라 애굽이 쳐들어와서 여러분들 여호야김 아시죠? 여호야김을 이름을 바꿨다 그랬죠.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막 바꿀 정도로 외국 나라들이 와서 궁궐을 짓밟고 왕들을 짓밟고 식민지로 삼고 백성들을 착취해가고 세금 뺏어가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러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 우상 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와서 이렇게 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 앞에 속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를 암만 기도해도 뭔가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4절에 보면 74편 4절에 보면 주의 대적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이 주의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헌화한다. 헌화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헌화니까 무슨 뭐 꽃을 바치는 거로 생각하시나 본데 그게 아니라 헌화는 여러분들 군인이나 혹은 경찰들이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서 싸우기 전에 하는 행동들 있죠. 여러분들 한국에 그 데모할 때 봤어요? 데모할 때 보면 데모 진압하는 경찰들 앞에 방패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방독면 딱 쓰고 헬멧 쓰고 그래서 곤봉 하나 딱 들고 그 다음에 쫙 줄을 맞춰가지고요 쫙 서서 발을 굴러요. 이러면서 막 앞으로 전진해. 에? 위협 주는 거잖아. 막 위협을 줘. 그러면은 이게 쫙 꺼멓게 입은 애들이 그냥 쫙 하고 오면 훈련 안 받은 이거 뭐 대학생 애들이 그거 대항해서 덤빌라 그러면 겁먹게 돼 있어요. 이게 헌화라 그러는 거야. 발을 구르면서 소리를 내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거. 다시 말하면 주의 대적 원수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회중을 향해서 막 이렇게 겁을 주고 또 자기를 세워 표적을 삼고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또 뭐예요?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쳐서 부수고 그 다음에 성소를 불사르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집을 불사르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봐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이렇게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이렇게 영원히 능욕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고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1절에도 어찌해서 하나님이 오른손을 거두고 계십니까? 주의 품에서 빼서 저희를 멸하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두워져가는 현실을 보면서 악이 득세하고 이런 걸. 근데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그건 해본 사람만이 아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다 느끼신 줄로 알아요. 여기 정도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수준은 다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있죠.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데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평화가 찾아와.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들었든지 성경 말씀에서 보았든지 뭐 어디서 어쨌든 주워 듣고 보았던 어떤 말씀이 다 떠오르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러고서는 어떤 말씀으로 뭔가 나를 다 위로해주는 그런 거 다 체험해 보셨죠? 그러면서 막 답답하던 마음이 펑 뚫리면서 뭔가 시원한 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이 변했냐? 그건 아니야. 지금 뭐만 변했냐면 내 마음속만 변했어. 일단은 그런 경험 해보셨죠? 마찬가지야. 그런 경험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막 11절까지 보면 이 기도는 처절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12절에 동글맹이가 딱 했으면 이거 동글맹이 뭐야? 막간이지. 막간. 딱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 중에 깨달음을 주는 거야. 현실이 변한 건 없어요.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옛날부터 나의 왕이셨지. 하나님이 내게 구원 베푸셨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지. 13, 14, 15, 16절, 17절 이런 것들이 창조주시지. 아니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뭘 못하실까? 이러면서 용기가 또 팍 생기고 막 이러면서 막 생각나는 거야. 예. 그러면서 또 뭐 또 생각이 나냐면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도 생각나네. 하나님의 언약을 돌아보소서.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그 약속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어. 여러분들 이사야 나중에 보려고 그랬는데 한번 이사야 43편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편도 역시 시예요. 자, 아까 74편이나 43편이나 맥락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맥락이 비슷하냐 하면 43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 뭘 말하는가? 약속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약속을 맺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는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왜? 내가 너를 구속했다. 아까 시편에서도 그 맥락이었죠? 너를 구속했다.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누구 것? 창조주 하나님 것. 그냥 뭐 조금 돈 많은 아버지의 것만 돼도 어깨가 으쓱한데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면 2절부터 보면 정말 까무러져. 왜 까무러지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하실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면 답답하다가도 생각나면 힘이 번쩍 나지. 번쩍 나시고 우음의 기사로 이런 용기가 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답답할 때 평소에는 새벽 예배 안 나가다가도 답답하면 새벽 예배 나가잖아. 철야도 가고. 근데 이제 답답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침에 햇살이 왜 이렇게 좋아?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그게 왜 그래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아까 시편 74편에 나오는 탄식으로 기도했는데 74편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중에 뭔가 옛날에 배웠던 또 옛날에 하신 하나님의 언약들이 생각나고 하신 일들이 기억나고 그러면서 힘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다 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렇게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래야 돼요. 자, 75편에도 보면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는데 뭐냐? 자, 2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하기를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자, 뭐가 당하면? 정한 기약이 있어요. 악인은 번성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기약을 당하면 졸지에 망하게 돼 있고 멸절되게 돼 있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시편 1편에 나오는 얘기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 정한 기약에. 그때 하나님이 정의로 판단하세요. 판단하세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일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또 10절에도 보면 악인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바로 이렇게 어두운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악인의 뿔은 꺾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시편 속에서 배우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77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77편에 보시면 자,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답답할 때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 막 가고 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뭐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여러분들 아새끼들이 뭐 쓰잘데기 없는 거 사달라고 막 그러죠? 그럼 우리는 때로는 모른 채 하죠? 못 들은 채 하죠? 근데 실제 못 들었어요? 다 듣고 있지만 이놈아 좀 더 있어 봐라. 내가 너 달라고 할 때마다 내가 다 주면 네가 뭐가 되겠냐. 좀 참는 법도 배우고 인내하는 법도 배우고 이렇게 네 소원대로 다 안 되는 게 세상이 되는 것도 좀 배우고 이래야지. 그러면서 못 들은 채 하고 있지만 다 듣고 있어.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제가 버티나도 다 보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죽이 안 그러겠어요? 바로 시편 기자는 다 알아. 요 시편 기자는 똘똘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안 듣는 척 하지만은 다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면 우리도 요 말씀을 딱 마음속에다 간직하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다 알걸랑요. 내 기도 다 들으신 거 알걸랑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정한 기약이 안 됐으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이러다가 난 넘어질 것 같거든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예.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속상해야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으면 듣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며 철야 기도하는데 내 기도받기를 거절당했어. 하나님이 아무 응답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듣는다 그랬는데 진짜 듣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니 내 심령이 사하는도다 셀라. 예. 그 다음에 답답하니까 잠이 와요? 안 오지?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나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해요?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 다시는 이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랑 나랑은 굿바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끝났나? 그 허락은 영구에 패하셨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잊으셨나? 그 공유를 막으셨나? 와, 이건 진짜 경쾌하게 울리네.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어떤 심정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경험해 보셨잖아요. 진짜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안.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간증할 때 그런 적 있었나? 보통 산에 나무 뿌리 한두 개 뽑으면 되게 사람들 응답 받는다는데, 저는 한 사흘밤 생쇼를 했는데도 아무 응답 없어가지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고. 예. 그때는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랑 나랑 아무 관계가 없나? 그거 느껴요. 정말 느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슬퍼? 남은 성소에 들어갈 때 기쁨이 있다는데 나는 슬퍼. 왜냐? 내가 안 들어올 때 들어온 것 같아. 나는 버린 자식인데 지금 혹시 나도 자식 아닌가 하고서는 그냥 싹 들어와서 눈치만 보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슬퍼. 그래서 저는 옛날에 예배를 봐도 앞자리에 앉으면 뭐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자리에 앉으려는데 저는 앞자리에 앉을 자신도 없어가지고 잘 뒤에 문 입구에 앉아서 예배 보면 그냥 눈물만 나.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진짜 처절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10절.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뭐다? 연약함이라. 이게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 불신하는 마음 품는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으면 안 돼. 우리 그 유행가 가수에도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우리도 잘 모르고 우리가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뭐 이런 내가 뭐 이렇게 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를 믿으면 안 돼. 뭘 믿어야 되냐 하면 언약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들면 틀림없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아니에요. 그거 붙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의 연약함이라 해놓고서는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옛적에 행하신 기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묵상하고 그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울 때 우리가 뭘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바로 이 시편 기자들은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이런 식으로 힘을 얻으면서 마지막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 반짝반짝 빛나는 남은 자들.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놀라운 역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자, 그러면서 78편에 보게 되면, 자, 옛날의 일들을 이제 쭉 아까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옛날의 일들을 묵상한다 그랬는데, 특별히 78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편을 구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을 하는데, 어떤 내용상으로 보면 지혜시라고도 하는 것이 있어요. 지혜시. 지혜시라는 건 잠언도 원래 시인데, 잠언처럼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시. 지혜시예요. 근데 그 지혜시의 특성은 뭐냐 하면 78편 1편처럼 내 교훈을 들어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뭐 이런 말들. 딱 이런 말투는 어디서 많이 나오는 말투냐 하면 잠언에 많이 나오는 말투야. 내 교훈을 들어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딱 잠언 지혜문에 나오는 어떤 말들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보면 비유를 베풀겠다, 비밀을 말하겠다 하면서 쭉 얘기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7절에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이전에 그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도 주시고 법도도 주시고 뭐 이랬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전 세대들은 어떠했냐? 9절서부터 보게 되면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 자손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 그랬죠?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후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보통 이야기할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많이 일컬어집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대로 살았나요? 절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에브라임 자손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병기도 있고 다시 말하면 무기도 있고 활도 있는데 전쟁만 했다 하면 뭐 한다? 그게 뭐예요? 전쟁에서 물러간다는 게 도망가, 져서 도망가는 거 맨날. 전쟁에 깨져서 퇴각만 하는 거야.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후퇴하라 이러고서는 후퇴만 하는 거야 맨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전쟁을 했다면 깨지고 맨날 싸웠다 그러면 패하기만 합니까? 10절, 11절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지 않고 기사를 잊었다. 지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패역해서 타락하게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야, 북이스라엘 봐라. 쟤네들이 활도 있고 무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맨날 전쟁에 지냐? 하나님의 언약 잊었다. 하나님의 기사를 잊었다. 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자꾸 타락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전쟁의 날에 물러갈 것 아니겠냐? 우리도 망할 거 아니겠냐? 이래서야 되겠냐? 우리 정신 차리자. 이러면서 남은 자로서의 옛날 이야기들을 돌이켜 이야기하면서 지금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어떠했나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12, 13, 14, 15절 눈으로 한번 쓱 보세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죠?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런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예, 그랬다. 그리고 또 18, 19, 20, 21절 보세요. 거기 쓱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리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물개에서 물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떡을 19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무슨 식탁을 준비하시냐? 무슨 반석을 쳐서 물 주시냐? 무슨 떡을 주시냐? 무슨 고기를 예비하시냐? 이따위 소리들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게 다 뭐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의지 아니한 연고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이런 자들은 심판하신다. 그렇다면 지금 죄로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길게 74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2절부터 보세요. 52절부터 보게 되면 78편에 52절에 보게 되면 52절, 5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53절에 보게 되면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잖아요. 네, 그랬고 또 55절에 보게 되면 5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산으로 인도했다. 어디로? 시내산으로. 율법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또 5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7족속들, 이방 족속들 다 내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땅을 줘서 분배케 하셨잖아요. 네. 자, 이쯤 됐으면 너희도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라는데 자, 5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며 증거를 지키지 아니했고 또 배반하고 57절 또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또 58절에 보면 우상숭배도에 산당도 만들고 조각한 우상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61절에 보면 포로에 붙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63절에 보면 청년들, 젊은 청년들은 불에 살라 없어질 것이고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을 것이고 다 이렇게 쫄딱 망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안타까운 심정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좀 영안이 띄어서 이런 것들이 바라 보여야 돼. 교회가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하면 뭐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우리 교회 이까짓 거 교회 이상하면 내 딴 교회 옮기면 되지 뭐. 뭐 목사가 여기밖에 없나? 성도들이 여기밖에 없나? 그럼 나만 떠나면 되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전혀 그냥 뭐 교회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타락해가는 거 보면서 가슴 침이 없어 그냥 다. 뭐 그냥 간단해. 중이 절 싫으면 떠나는 거라며 이러면서 그냥 삥 떠나 그냥.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암만 못난 자식도 내 자식이고 암만 뭐만 못 배운 부모라도 내 부모인 거예요. 그 짐을 질 줄 아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 이 공동체의 책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쏟아놓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78편, 79편이 다 그래요. 79편도 보면 79편도 5절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망해가면서 외국의 침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한가. 그래서 79편에 보면 하나님 열방들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소를 더럽히나이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사탄의 세력들이 저 세상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더럽히나이다 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안타깝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경건한 성도예요. 그냥 나 하나 우리 가족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 백성 이런 어떤 의식이 좀 있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또 8절에도 보면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심히 철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80편도 그렇죠? 80편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빛을 비치소서. 나라가 어두워져 가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해요. 그죠? 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딱 누가 하는 기도 같아요? 이거 보면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 같아. 느낌이.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서. 근데 예레미야만이 아니에요. 이런 몇몇의 경건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아까 엘리야 얘기했습니다만 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었고 그런 자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겠습니다만 벌써 3시가 다 됐네. 아는 얘기입니다만 장로님들, 피난오 목사님, 또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해방된 다음에 하나님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좌익, 우익 나누어져서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이루고서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시련을 준 것이다. 바로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부산에서들 모여서 아주 철회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가더 유엔군 동원해서 인천 상륙작전 펼치시고 해서 해방해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가 이렇게 6.25 때 이렇게 구출된 것을 단순히 뭐 유엔군이 이렇게 들어왔고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 했고 미군이 개입했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경건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걸 들으시고 유엔을 들어 쓰시는 거고 메가더를 들어 쓰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한국에서 뭐 얻을 게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한 그거 진짜 무슨 보잘것 있는 땅이라고 유엔군 16개국이 동원돼서 우리나라를 도우러 옵니까? 그 마음을 누군가가 감동 감화시키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의 감동 감화는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내가 뭐 기도한다고 못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어두워져가는 현실과 죄악된 어떤 문화 속에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뭐 하신다? 아까? 귀를 기울이신다. 귀를 기울이신다. 들으셔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를 하셔요.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시작할 때 보면 뭐라고 되냐면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큰 편팔과 능력으로 구원하셨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이 제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경건한 남은 자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기도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면서 우리들 지금 여기 뭐 소수가 모여 있지만 우리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교회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라는 이런 용기를 잃지 마세요. 만일에 그 용기가 불안하여 흔들흔들하면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그럼 뭐만 의지하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확실해. 아셨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